6월절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볼 건데요. 우리가 교재가 이제 끝났어요. 1학기 교재가 끝나고 7월부터 2학기 교재가 들어가면서 우리 이 6월절에 대해서 시작으로 구약. 자, 옛 구자죠? 앞자, 성경에서 앞에 있는 게 구약, 뒤에 있는 게 신약이야. 아이, 선생님이 감기약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딱 나뉘어져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계획,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루셨던 사역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결국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맞추는 친구에게 선물 주겠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것일까요? 딩동댕동,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 구약도 예수의 이름. 신약도 예수의 이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영상 보면서 함께 오늘의 주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애굽은 거의 망할 지경이었지만 애굽 왕은 계속해서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셨어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난 후에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9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셨지만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어요. 그래야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갔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허리띠를 차고 지팡이를 잡은 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그 후 애굽을 떠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날을 6월절로 정하여 매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10번째 재앙과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길 원하셨답니다. 엄청 빨라. 내가 볼 때는 이 친구 엄청 떨렸나 봐. 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6월절이란 무엇일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한국에는 이 명절 꼭 지켜야 되는 명절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는 사람? 설날. 맞아. 추석. 맞아. 생일? 땡. 단오입니다. 설날과 단오와 추석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로 사람들이 지켜요. 근데 왜 지키는지 아는 사람? 역사여서, 가족이 모이는 날이어서,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으니까, 추석에 절을 해야 돈을 받으니까, 나라에서 이 명절 안 지키면 감옥을 보내니까. 아닙니다. 근데 사실 설날, 단오, 추석 우리나라의 명절이라고는 알지만 꼭 모여야 되는지, 꼭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건 우리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에도 이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라마다는 아닙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에요. 우리 오늘 이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한번 잘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종 노릇하며 온갖 핍박을 받게 돼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우리나라 말도 쓰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지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400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 애굽에서 구출하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이 민족을 빼내기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왜 안 쉽냐면 이미 이 애굽의 모든 건축, 노동,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형을 선택해서 이 애굽의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에게 얘기해요. 애굽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보내신다고 하니 우리를 놓아주세요. 바로 왕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 미쳤냐? 내가 그 많은 민족을 너한테 줄 것 같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빠지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할걸? 안 돼. 못 줘.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가 바글바글 대고요. 네 번째, 파리가 들끓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피로 물들고요. 일곱 번째, 낮이 해가 떨어져가지고 계속 밤만 되고요. 여덟 번째, 마지막 9번째 재앙까지 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1부터 9까지의 이 재앙은 그동안 이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다양한 다양한 형체를 두고 기도하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그런데 9가지 재앙을 견딜 때까지도 바로가 마음을 굳히지 않았어요. 안 돼. 또 재앙이 와요. 알았어. 보내줄게. 아유, 야, 모세 빨리 와. 내가 보내줄게. 가면, 재앙이 딱 끝나고 가면, 뻥이야.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안 할 거야.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로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절대 보내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오, 맞아요. 모든 사람을 포함한 동물, 모든 생명의 첫 번째 난 것을 빼앗아가는 재앙이었어요. 볼까요? 바로의 첫째도 그 바로가 탈던 백마의 첫 번째 새끼도 그의 신하의 첫 번째 딸도 모두 죽었습니다. 바로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첫 번째 자녀가 죽는 것은 마치 9가지 재앙을 합한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힘들었어요. 바로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문설주, 문이 있고 문을 지탱하고 있는 이 틀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정오부터 그날 정오까지 도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지나갈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 말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하나님이 이 드겔겔겔겔겔
피를 발랄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마치 목사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얘들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우리가 말해 주는 것처럼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집은 피해 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시행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러면 여기 인구가 몇만 명인데 뭐 다 죽어? 그럴 리 없어 라고 안 믿는 자는 바르지 않았어. 그런데 애굽 사람 중에서도 야 내가 9가지 재앙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있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나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할래 하고 문설주에 진짜 피를 바른 애굽 사람의 집에도 그 죽음의 사자는 지나갔다는 곳입니다. 눌러주세요. 천사가 그 집에 장자의 목숨을 거두러 다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유월했다는 뜻입니다. 유월은 읽어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폴짝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폴짝 그 집에는 넘어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유월했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눌러주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손주창까지 시작.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유월할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양을 잡아서 뜨드득 해가지고 피를 바를 수 없지만 내가 피를 볼 때 어떤 피? 바로 예수 내 구주가 되었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유월하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재현이 양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기 양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이미 이 특의 에네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를 발라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이 나를 끌어갈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이 나의 삶을 좀먹을 수 없어요. 악한 것이 나를 침울하게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세상 우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 재현이는 혓바닥으로 지금 누구를 지금 메롱메롱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이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자, 예수의 피. 내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를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이렇게 이제는 너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제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고 극복할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찾아.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보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들 바늘만 찔려서 피가 나도 아픈데 못으로 손과 발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다면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왜 참았을까요? 너희들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악한 것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6월 넘어갈 수 있도록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피를 바를 필요가 없지만 너희들이 매일 너희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야만,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만, 예수가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지만 유월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유월할 수 있을까요? 에? 무엇으로?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악마의 유혹, 게임의 중독, 죄의 문제, 우울한 마음, 화가 나는 분노, 야한 거 찾아보는 유혹, 또는 친구를 왕따시키는 마음, 또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욕심,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지킴받아야 될까요? 내가 무엇으로 지킴받아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 나는 무엇으로 지킴받을까요? 난 무엇으로 행복할까요? 난 무엇으로 그림 그릴까요? 난 무엇으로 밥 먹을까요? 난 무엇으로 똥 쌀까요?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을 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의 피를 의지한 사람, 6월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6월절을 기억하는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